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했든 주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경을 잘 배우는 중에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들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능히 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희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성경 창세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인데요.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도 같이 띄웠습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종교 없이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번거롭게 이 성경을 꼭 배울 필요가 있냐? 왜 꼭 성경을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문제에 먼저 답을 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적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답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감히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철저히 확인해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요,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의의 주제가요, 공교롭게도 이 그림의 제목과 같아서 주제가 이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 질문이 이 그림의 제목과 일치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좀 깁니다,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의 제목이 이래요. 여기 좌측 상단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어린아이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성인 남성이 있고요. 좌측 끝에는 늙은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성인과 이 노인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출생과 삶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이 소녀를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폴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남긴 평생의 역작인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어린아이가 누워있고 주변에 여인 3명이 있는데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작을, 기원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성인 남성은 과일을 따고 있는데, 이 장면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무화과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하죠.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인간이 누구냐,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무언가를 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린 누구고 왜 사냐. 그리고 제일 끝에 여인 옆에 늙은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인간은 자기 시작도 궁금하고 목적도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후도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걸 왜 그리게 됐냐면 그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둘째 딸이에요. 이 고갱이 가족을 떠나서 이 타히티 섬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둘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슬퍼하면서요, 고민 끝에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고 이 고갱은 타히티로 왔는데요, 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둘째 딸은 죽었다 그러고 자기 병은 병이 약해지고 그는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을 숙고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왜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짐승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 짐승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요, 그냥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완벽한 의식주를 제공받아도 만족이 안 됩니다. 허무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만족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파브르 곤충기 아시죠? 그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가요, 날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날벌레 있잖아요. 여름철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걔네들을 관찰해 보니까 계속 그냥 앞에 나는 놈 따라서 날더래요. 먹이를 갖다 줘봤습니다. 근데 먹이도 먹지도 않고요, 한 7일간을 계속 앞에 나는 놈 따라서 뱅글뱅글 돌다가 죽더래요. 여러분, 날벌레가 왜 사는 겁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마이크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의외로요, 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뭔가 열심히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는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너무 바빠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한 바쁜 것도 있지만요, 이 일일 연속도 챙겨봐야 되고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이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왜 살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의문은 갖고 있지만 실은 답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나의 시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기원을, 우주의 기원을 여러 가지 이론들로 밝혀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파고들면요, 정작 중요한 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중에 이용욱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거의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분입니다. 그쪽 분야에서. 이분이 몇 년 전에 E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깐 보죠.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시대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분이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의 정직한 고백인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시작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대개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이 컵은 왜 있는 겁니까? 뭔가 음료를 담아서 사람에게 마시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요, 마이크나 스피커가 왜 있는 겁니까? 소리를 크게 해서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지금 왜 있는 겁니까? 나는 왜 사는 겁니까? 먹고 살려고. 먹기 위해 삽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요, 박이문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를 받습니다. 평생 50년을 철학을 연구하고 대학 강단에서 40년을 강의하신 분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인생의 답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여러분, 답을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못 얻었다는 말을 상당히 철학적으로 한 것 같아요. 모르겠다. 답이 없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은 사는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논어에 보면요,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해요. 미지생 언지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삶도 다 모르는데, 아니 삶의 도리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I don't know 그랬습니다.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수양을 많이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가, 석가모니가 아함경을 썼는데 그가 쓴 아함경에는요, 사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부처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결론은 사람은 의문은 갖고 있지만 정답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절대자, 그분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분은 아주 속 시원하게 내가 왜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이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마우스를 하나 샀더니요,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사용 설명서를 누가 줬습니까? 이 마우스를 만든 로지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준 겁니다. 제품을 만들 때는요, 목적을 갖고 만드니까 당연히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가 정말 계시면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그 절대자는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실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일까? 하나님 그런 분이 정말 계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끔 어떤 분은 하나님 없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좀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믿고 계신 분들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안 믿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무인도가 있습니다. 자, 이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 무인도에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섬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요. 섹터를 다 나눠서 일단 싹 다 뒤져야 됩니다. 전부 다 뒤져서 이 섬에는 새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러겠죠? 근데 어느 한 지점을 뒤지다가요. 여기서 깃털 하나, 새 발자국 하나라도 툭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새가 없다는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반면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을 뒤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새가요. 벌레를 물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찰칵 찍었습니다. 그 순간 뭐가 증명돼 버렸어요? 있다는 게 확인돼 버렸습니다. 더 안 뒤져도 돼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사실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우주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섭렵해야 됩니다. 그걸 다 뒤져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작업을 한다면요. 여러분이 우주와 지구에 대한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비밀에 대한 지식 중에 나는 1%의 반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후하게 쳐서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의 2배를 안다고 해보죠. 2%를 압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98%의 지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함부로 하나님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되게 무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고 있냐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니까. 아니 하나님 있으면 좀 눈에 보여주라고. 안 보이는 걸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공기, 전파, 빛, 자외선, 적외선, 블루라이트 그런 거 다 안 보이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다 믿고 살지요. 제가 안경 맞추러 갔더니요.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렌즈는 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다고. 근데 이 렌즈를 하시게 되면 적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다고.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빛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를요. 확신하며 살아요.
제가 컴퓨터 장시간 작업할 때는 항상 안경을 쓰고 하려고 하고 바깥 야외 활동을 하려면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있는 것처럼 다 확신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안 보이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리석은 자래요. 그럼 왜 하나님 없다고 할까?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인생이 타락할수록 가증한 악을 행할수록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은 경찰이 없었으면 하죠.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겨요.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고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본성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해서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변에 잘못된 교인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쌓여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중에는요 이 사기당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 목사 집사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돈을 떼었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교자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고 전부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마음에 딱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요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무리하게 모임을 강행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요 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생각은 바로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잘못 믿는 사람들,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행실이 잘못된 교인들이 문제이지 이 성경 자체가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기사에서 봤는데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그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가요 그 기사를 접하고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야 저것 보라고 세상에 교장이 저런다고 학교는 다 썩었다고 우리 애는 이제 학교 안 보내 그러면서 자녀들을 학교를 다 안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겁니까?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교장이 잘못된 것이지 학교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쌀밥 먹다가요 그만 돌을 씹어서 이빨이 딱 깨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다시는 쌀밥 먹나 봐라.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바려야 될 것이 모든 쌀에 다 돌이 들어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있다면요 소수이긴 해도 제대로 믿고 정말 리얼 크리스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요 정말 어떤 편견과 선입견도 버리고 마음을 열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래서 이번이 꼭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전에 어떤 이제 중년의 여성분과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저희 교회 말씀을 영상으로 몇 번 들었는데 안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요. 모순도 많고요. 불공평한 것도 많고요. 아니 그런 걸 보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면 좀 그런 거 안 일어나게 미리 좀 막아주시고 정리해 주시지. 아니 신이 계시다면 왜 이런 세상에 모순과 불공평, 전쟁 이런 비극이 존재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그 사실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그런 모든 비극이나 불공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몇 개월 전에요. 광주 학동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 비극적인 일이 한 번 있었죠. 철거 공사를 하다가요. 그만 사고가 나서 한 17명인가요?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죽은 사람 중에요.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기사를 딱 접하더니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 좀 안 일어나게 막아주지. 저 학생이 뭔 죄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게 바른 생각일까요?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국토부가요. 2달 동안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사고 원인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사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대로 안 하고 결국 돈 때문에 비용을 아끼려고 그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인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불공평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여러분 싸움과 다툼, 전쟁 이런 것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런 비극이, 이런 참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 잘못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럽니다. 그래, 온갖 참사나 비극이 사람 책임인 건 알겠다.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일 못하게, 자기 욕심 못 챙기게 미리미리 심판해버리고 제거해버리지. 그러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하나님 왜 당장 벌 안 하냐. 근데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다가 나쁜 사람들 보면서요, 에이 저런 나쁜 놈들 저거 당장 저런 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요, 나머지 3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나는 완전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저런 악인들을 벌해야 된다면요, 나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비난할 때 남의 심판을 바라는 건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심판을 바라는 거고 자기 목을 스스로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당장 벌하지 않고 참고 계시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자꾸 오래 참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장 심판해버리면 저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비극을 보면서 그게 사람의 결국 욕심이 원인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변에 잘못된 교인이 있다고 해서, 이런 비극이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집은 새 집이에요.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새입니다. 계집,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굽니까? 개 주인이겠죠. 사람입니다. 이 집도요, 당연히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드니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은요, 이걸 우주라고 하는데 집주입니다. 집 중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전 세계 78억이 사는 이런 큰 집은 여러분 만드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 우연히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만든 거 봤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요. 인간은 신기하게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질서 있는 건 절대로 저절로 안 생깁니다. 이 컴퓨터는 어때요? 저절로입니까? 우연입니까? 누가 만들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는 어떨까요? 더더욱 저절로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일수록 저절로 안 생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사람의 인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좀 고민이 되십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는 30조기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많은 세포가 모여서요 700여 개의 골격근을 이루고 수많은 내장근, 206개의 뼈,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사람의 인체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요, 어떤 분 그래요? 모르겠다고. 아니 이런 거 물어볼 때는요, 귀찮듯이 만들었죠. 그럼 사람 물어보니까 제일 복잡한 거 보여드렸더니요,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모르겠다고 할까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이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잡한 것일수록 절대로 저절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에이! 그러면서 우리 이성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감정이 싸워서 감정이 이긴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당연히 만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인체가 이걸 저절로라고 믿으려면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돼요. 이런 자동차 정도는 얼마든지 저절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 이 지구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입니까? 당연히 만들었죠, 공장에서. 그러면 실제 지구는요? 당연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다 세어봤더니 대충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냐면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20만 가지나 되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상태의 지구가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이 지구본 하나도 저절로 안 되는데? 이거 믿으려면 지구본 정도는 얼마든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동차가 지구본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확실히 믿어. 그런 사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인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만물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안 찾아왔나? 네, 안 찾았구나. 이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분의 신성도 눈에 안 보여요. 신성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God 헤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즉 하나님의 지혜도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분의 능력도 안 보이죠? 지혜도 눈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안 보이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요 나타나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들을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 보이는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계신 거 맞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니까. 조금 만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창조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 또 믿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절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생명공학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이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요 다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고 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단백질이 과연 정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요 이런 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이 돼야만 단백질이 된답니다. 무조건 연결시킨다고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되는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요 확률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확률이 나와요. 10에 130승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이냐면 수학에서는 10에 50승분의 1은요 그냥 제로로 봅니다. 왜? 이런 확률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0으로 보는데 이 확률은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정말 10에 130승분의 1이나 확률을 뚫고 단백질이 하나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단백질이요 생명까지 가려면 갈 길이 또 너무 멀어요. 이런 단백질이 한 수백 개가 모여서 하나의 세포, 생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장 단순한 세포 아메바가요 저절로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 무신론자였던 프레드르 호일이라는 이 과학자가요 이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단순한 생명체, 단세포 생물 하나가요 저절로 생길 확률이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이 확률이 얼마인지 감이 전혀 안 오죠. 그래서 이걸 돈으로 설명해야 잘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로또 한 번 당첨될 확률이요 10에 7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1등 경험 있으세요? 혹시? 1등 당첨돼 보신 분? 괜찮습니다. 혹시 안 계신가요? 달라고 안 할게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게 10의 7승분의 1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요. 한 번이 아니라 1년 52주, 52번 샀는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당첨될 확률이 이 확률이에요. 근데 100년 동안 샀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당첨될 확률이 이 확률이고 100년이 아니라요. 4대에 걸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400년 동안 샀습니다. 대대로. 근데 한 번도 안 놓치고 400년 연속 당첨될 확률이 10에 14만 5,600승분의 1인데 아직도 이 확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내가 복권 사는 1등 당첨됐어요. 로또가. 다음 주에 또 당첨됩니다. 이렇게 400년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 생명체 하나가요. 저절로 생길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이 그렇게 더 낮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가능성을 좀 찾아봐야죠. 다른 가능성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만물이에요.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달이 지구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져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이요, 지금 계속 인력으로 바닷물을 끌었다가 놨다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져서요, 우리 집 안마당까지, 아파트 베란다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달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력이 또 너무 약해서 밀물과 썰물이 안 생기면요, 바닷물이 썩어버립니다.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크기의 달이 이 위치에 꼭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태양이 이 큰 별인데 이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거나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딱 거리는요, 정확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태양이 딱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거리에 적당한 크기로. 또 지구의 크기도 너무 놀라운데요,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도 커집니다. 중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조금 더 커져서 중력이 커져버리면 주변에 있는 운석들을요, 전부 다 끌어당깁니다. 그럼 지구가 걸레가 돼버려요. 계속 운석이 떨어져서. 만약에 조금만 더 작아버리면요, 중력도 작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중요한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요, 다 탈출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또 못 삽니다. 그리고 지구 주변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여러 행성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준비하다가요, 아들 녀석이 와서 묻더라고요. 아빠, 지구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냐고, 복잡하게.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주변 행성들이요, 만약에 없으면 운석이 자꾸 지구로만 떨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소행성 필터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목성과 토성입니다. 이 목성과 토성은요, 지구보다도 1000배나 큰 별인데 얘네들이 지구로 떨어질 소행성이나 운석들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로만 떨어지는 겁니다. 토성과 목성으로. 이 토성과 목성이 해결을 못하면 달이 또 끌어당겨요. 달로 떨어집니다. 달이 또 해결을 못하면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 나머지 운석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4단 소행성 필터래요. 하나님이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구 주변 별들도요, 꼭 필요하다니까요. 다 필요한 겁니다. 지구의 기울기도 이건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23.5도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전축이 수직이면? 그러면요, 적도 부근만 너무 뜨겁습니다. 극지방은 너무 춥습니다. 만약에 수평으로 자전축이 돼 있다면요, 이쪽만 계속 태양빛을 받고 여기는 전혀 못 받잖아요. 못 사는 겁니다. 딱 기울어져 도니까 태양의 복사열을 지구 전체적으로 데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을이 되니까요,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울어져서 그래요. 기울어져서. 놀랍지 않습니까? 보셔요. 우리가 해변에서 우연히 모래성을 하나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예쁘다. 잘 만들었네? 누구나 그런 생각 하겠죠. 이거 보면서 야, 파도가 치면서 우연히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래성 하나도요, 절대 저절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정교한 질서와 법칙을 가진 이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기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런 짐승들이요, 가르쳐 준답니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짐승들도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야, 고양아, 너 누가 만들었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옹, 그러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짐승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그 지혜와 신성을 보이니까, 엿보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솜씨구나, 하나님 솜씨로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욥기 39장 17절에 타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풍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실 때요, 처음부터 타고난 품성을 전부 다 다르게 부여해 놨습니다. 기질이 싹 다 다르게 다 만들어 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타조한테는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안 주시고,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하면, 여러분 들소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러분, 들소를 우리가 딱 묶어다가요, 외양간에 가둬둘 수 있을까요?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소가 힘이 좋잖아, 들소가 힘 좋잖아요. 그렇다고 묶어다가 쟁기 지워가지고 밭이랑 갈고 쓰레를 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거를 일 부릴 수 있을까요? 들소를 묶어다가?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들소입니다. 이 들소가요, 새끼를 이러는데 열이 받치니까요, 이 사자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들소를 묶어다가 쟁기 지우고 밭일 시킬 수 있을까요?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들소는요, 처음부터 집소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봐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들소는 처음부터 들소고 집소는 처음부터 집소입니다. 하나님이 기질을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인자가 사랑입니다. 이 타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잘 베풀 줄 몰라요. 특히 자기 새끼에 대해서.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니 고생해서 낳은 알을요 그냥 땅에다가 버려둡니다. 아니 밟히면 깨질 건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 같이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새끼에게 무정합니다. 이 중동상 타조는요 굉장히 새끼에 대해 매정한데 왜 그런 거냐면,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조한테는 그런 지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한테 인자를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질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잘 뛰어요.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같은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가 뛸 때 말보다 더 빠릅니다. 이 타조는 특징이요, 보시면 이게 뇌입니다. 뇌가 눈 알보다 더 작아요.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눈이 굉장히 크죠. 아무튼 짐승 중에서는 눈이 최고 좋은 짐승이 타조랍니다. 사람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맹하게 생겼죠. 근데 잘 뜁니다. 이 다름질 순위를 보면요, 타조 위에 몇 마리 없어요. 굉장히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닭은요 또 다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암탉은요. 새끼 보호 본능이 가장 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보셔요. 이 닭이요. 자기 새끼를 자꾸 날개 아래 모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인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세상에 야 닭이 지 새끼 비 맞을까 봐요. 날개 아래 다 모으고 있잖아요. 네? 타조는 이런 거 없는데 닭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질을 처음부터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 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말한테 갈기를 입혀놨습니다. 갈기. 흩날리는 거 멋있죠? 이게 갈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하나님이 용맹한 기질을 주셨다고 했어요.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전쟁할 때 뭐 타고 합니까? 말 타고 하죠. 말은요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섬이 없어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장관의 호령을 듣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느니라. 이랴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도 막 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 말 타고 전쟁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이 포화 속에서도요 말이 막 뛰어들거든요. 왜?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요 소소히 울며 거리로 가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한테는 그런 짐승을 딱 부여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물론 부지런한 것도 배울 점이 있지만 다른 지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리치필드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비석 같죠? 비석같이 보이는데 이게 개미 집입니다. 이건요 6m 정도 됩니다. 6m. 이게 흰개미 집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6mm 정도 되는 개미가 6m짜리 집을 지은 겁니다. 이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요. 사람을 개미 수준으로 축소해 보면 사람을 개미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은 63빌딩을 지었는데 개미는 63빌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배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개미가. 근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크기가 놀라운 게 아니라 내부 구조예요. 이 내부를 딱 쪼개보면요.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밤에 냉기를 쫙 빨아들여서 이 열기를 위로 쫙 끄집어냅니다. 싹 돌려서 스무스하게 쫙 뽑아내요, 열기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요. 1년 365일 늘 선선합니다.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딱 갖춰놨습니다. 전기가 없는데도. 근데 재미있는 건요. 1991년에 닉 피어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요. 건축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요. 아프리카의 이 짐바브웨라는 도시에다가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를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평균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에어컨 없이 쇼핑센터를 짓겠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요. 이 양반이 정말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이게 이스트게이트라는 큰 쇼핑센터인데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시원해요. 근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개미 집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집을 지은 거예요. 밤에 냉기를 쫙 빨아들여서요. 내부에 전부 사무실마다 통풍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더운 공기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이걸 전부 사무실마다 거쳐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자리를 찬 공기가 들어오고 전부 다 밀어 올려서 굴뚝에서 엄청난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에어컨이 없는데도 시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최첨단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건축가가 개미집 보고 최첨단 건물을 지었는데 여러분 건축가는 공부했으니까 그러다 치고 이 개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개미는 우리 시대 이미 최첨단 건물을 지은 셈인데 여러분 개미가 이걸 배워서 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요. 알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염 두 가닥을 딱 가다듬고 그때부터 집을 짓습니다.
알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자녀들은 태에서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 개미는 집을 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 중에요. 농사 짓는 개미 있는 거 아십니까? 개미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사체나 곤충의 사체를 물어다가요. 거름도 주고 심지어는 농약도 칩니다. 버섯 농사를 지어서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 개미가 있어요. 근데 이 버섯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병충해에 취약한 게 버섯이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개미가 어떻게 버섯 농사를 지을까?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시니까 여기 입군개미라는 개미입니다. 입군개미. 이 개미가 이 나뭇잎을 잘 재단에다가요. 이걸 집으로 가져옵니다. 이걸 가져오는 이유는 이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요. 버섯균을 파종해서 버섯을 키워서 버섯을 먹어요. 여기 단백질과 당이 많이 있거든요. 버섯을 키워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최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 2006년도 오태영 씨가 칼럼을 썼는데 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 개미의 몸을 자세히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개미의 가슴과 몸통 부위에 흰색 덩어리가 균일하게 엉겨 있었다. 10,000배 이상 확대 관찰해 보니 이는 방선균이란 미생물 군락체로 밝혀졌다. 상처에 항생 연고제를 바르듯이 개미도 버섯 농장에 병원균이 생기면 몸에 있는 방선균을 문질러 병원균을 죽인 것이다. 여러분 상처나면 항생 연고제 바르듯이 개미는 자기 허리춤에다가요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이게 일종의 항생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농약입니다. 이걸요 병충해가 발생하면 문질러서 농약을 치는 거예요. 이게 화학 성분이 전혀 없으니까 유기농입니다. 이걸 한다니까 농약을 친다니까 개미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항생제를 자꾸 쓰면요 균이 내성이 생겨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게 인류의 최고의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개미가 그걸 극복을 해냅니다. 보세요. 개미가 사용하는 항생제에 버섯 병원균이 내성을 갖게 되면 개미는 이 병원균을 죽이는 새로운 항생물질을 만드는 새 미생물을 찾아 이를 극복했다. 도대체 개미가 어떻게 새로운 균질을 선발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다. 하잘것없는 개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미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미생물을 식량과 의약품으로 이용해왔다. 개미는 이걸 극복해냅니다.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균질을 선발해서 다른 미생물을 배양해서 항생제로 써서 균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일찍 식량으로, 미생물을 식량으로, 버섯으로 또 의약품으로, 즉 농약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개미가 농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지혜를 풍부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 새 아셔요? 외국에 있는 새입니다. 이게 위버버드라고 이 별명이 뭐냐면 뜨개질 새예요. 이 새 중에서 가장 복잡한 방법으로 집을 짓는 새입니다. 이 새가요. 나뭇 이파리를 뜯어다가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 할 줄 아세요? 딱 기초를 잡고 이렇게 하더니 뜨개질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정말. 대학원생들 이거 보고요. 똑같이 흉내내는데 너무 복잡해서 포기해버렸대요. 입구는 이제 아래로 내는 겁니다. 다른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아내가 뜨린입니다. 뜨린이 아세요? 뜨개질 첩효자를 뜨개질 어린이 뜨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갔더니 유튜브 보면서 막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뜨개질 공부한다고. 근데 이 뜨개질 새는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새끼들을 쭉 구별해가지고 그 중에 암수를 골라다가 교배를 시켜서 또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날려보냅니다. 새끼 키워서 암수 추려서 또 교배시켜서 알을 낳게 했습니다. 부모는 또 날려보냈어요. 이걸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태어난 이 새끼는요 자기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증조를 본 적이 없고 고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부모를. 이 새끼 이 직조새를 뜨개질 새를 들판에 날려봤습니다. 어떻게 집 짓나 보려고.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뜨개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는 뜨리니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다 집을 지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풍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물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감탄할 만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사야 3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세상의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자가 여호와로 되어 있는 책은 이 책뿐이에요. 성경만 유일하게 여호와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책이 창조주의 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쓴 글을 대학 교수가 썼다고 하면요,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읽어봐도 수준과 어휘력을 보면요, 누가 쓴지 금방 알지 않겠어요? 이걸 사람이 지어내놓고 창조주가 썼다고 주장한다고 그게 먹힐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책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의 책이라 그러냐? 아니 기록은 사람이 했을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적은 겁니다. 물론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기자들이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죠. 신문 기사를 쓴 사람은 사실 기자입니다. 근데 말은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사에 나온 그 글을요, 당연히 대통령 말씀이라 그러지 기자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만 한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기록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언제 어떻게 기록됐냐면 역사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구분합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 그래서 거꾸로 세워갑니다. BC 100년, BC 2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를 라틴어로요, 아노 도미니, 도미니가 주님이란 뜻이고 아노가 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해, 그래서 주님이 탄생한 이후 1년, 2년, 3년 세다 보니까 지금 2021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1년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길래 역사를 나눌까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BC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AD 10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총 1600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당연히 혼자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약 40명의 기자가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제일 오래된 창세기는 3,500년 됐고 제일 마지막 책은 1,90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겁니다. 역사의 기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죠.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권 가지고 오셨어요? 나머지 65권은요. 이게 제 성경에는 성경 전서라고 써 있습니다. 전집 66권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전집입니다. 40명의 기자가 동원이 되었고 물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적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직간접적인 표현이 약 3,800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종말까지 내용은 역사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가 성경이에요. 역사를 집어넣어놨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합쳐놓은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 난 이런 갈대를요 얇게 벗겨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걸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종이를 파피루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파피루스에서 이제 양피지, 양이나 이 짐승의 가죽을 얇게 벗겨서요 여기다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보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나오려면 짐승 여러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과거에. 이런 항아리에. 그래서 최초의 성경 사본들은 다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두루마리.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냐면 아니 이렇게 오래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중간에 바뀌어지거나 고쳐 써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법하죠.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요 기간에 기록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BC 400년경에 구약 성경 기록이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작 보편적으로 읽고 보는 책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AD 900년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을 전부 카피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원본이 기록된 거하고는 시간 간격이 1300년이나 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본도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쳐 쓰거나 불리한 건 빼버리고 집어넣고 각색되지 않았겠냐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의문을요 완전히 불식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1947년에.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이스라엘 쿰란 지역의 큰 동굴에서요 성경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이요 언제적 거냐면 BC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 구약 성경 사본이 사해바다 부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당연히 성경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요 이 사해사본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가졌을까요? 비교해 보려고. 바뀌어졌는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비교해 보려고요. 당장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요 수십 년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전혀 안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두 사본이. 그 내용입니다. 1947년 쿰란 지역에서 성경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동굴에서. 이걸 전부 디지털화하고요. 아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내용을 다 분석했어요. 그중에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은 가장 상태가 양호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전장이 거의 훼손 없이 다 발견됐는데 이것을 위해서요 따로 박물관 하나를 지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만 따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요 가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해사본 때문에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사본, 사해 서북 해안에 있는 쿰란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3세기경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22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2000년 전 성경과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사회사본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은 사회사본을 통해 확인이 검증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신약 성경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 신약은 AD 50년과 AD 100년 요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는 어떻게 신뢰합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에 나온다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믿죠. 근데 역사의 기록이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신약 성경을 검증해 본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예요. 구전, 전승 기간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인물의 생애가요. 처음에는 입으로 구전됩니다. 입으로 구전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 기록이 되겠죠. 얼마만큼 구전되다가 기록이 됐냐? 요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너무 많이 구전되다 보면 보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짧을수록 사실이 가까운 건데 한번 따져봤습니다. 역사 인물과. 여러분, 공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자에 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공자는 구전 전승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가 죽고 나서 400년 뒤에 그에 관한 전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구전 전승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신뢰하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구전 전승 기간이 400년이고 로마 황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티베리우스 황제도 8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이냐면 3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어떤 인물보다도 전승 기간이 제일 짧아요. 석가모니, 공자, 알렉산더 대왕, 마호메트, 티베리우스 황제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짧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는 걸 뜻해요. 두 번째, 원본과 필사본의 간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원본이 하나 나오면 일일이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그걸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요 시간 간격이요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고대 기록물 쭉 따져보니까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이 고전이요 굉장히 그래도 기록이 잘 된 책인데 이것이 약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 근데 신약 성경은요 300년이에요.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입니다. 성경만큼 사본이 많이 존재하는 기록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본의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호모의 일리아드가 643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신약 성경은 몇 개예요? 24,000개. 왜 사본이 많다는 게 이게 위변조가 어렵냐면 여러분 중요한 문서 드릴수록요 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갔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고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죠? 제가 운 좋게 신약 성경 사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걸 제 마음대로 고치고 싶었어요. 어느 구절을 제 임의대로 고쳤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남아있는 23,399가지의 성경 사본이요 너 고쳤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000개를 다 고쳐놔야 돼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책이에요. 사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본들 간의 내용 일치성입니다. 이걸 다 따져보니까요. 호모의 일리아드가 600개가 넘는데 한 5%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5%. 근데 신약 성경은 0.5%의 오차가 발생했대요. 아니 성경은 0%여야지 오차가 어떻게 사본들 간에 0.5%가 그 뭐냐 찝찝하게. 근데 그런 오차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사본이 하나님이 가라사디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다른 사본들 간의 대조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오차입니다. 내용을 왜곡시킬 만한 오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얼마나 정확히 번역된지 모릅니다. 일반 역사를 검증하는 4가지 까다로운 기준으로 성경을 검토한 결과 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라고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기준으로 이걸 수치화해서, 정확도를 수치화해서 그걸 1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8,000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대요. 8,000.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는요, 기록에 대한 신뢰성은요, 사실 기독교인들보다도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더 신뢰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기록된 책입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됐는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제네시스.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창세기란 뜻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됐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타 카타이온. 헬라 말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요, BC 250년경에 최초로 헬라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최초 BC 250년에 헬라 말로 번역이 딱 됩니다. 최초로. 그러더니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 수리아어, 곱트어, 이집트어, 고드어, 그루지아어, 에디오피아어 쭉쭉 번역되다가 지금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최근 통계에 보면 2019년 말에 3,395개 언어로 번역됐다.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435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이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한 번역 업체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탑 10을 뽑아놓은 걸 봤더니 3위가 철로역정입니다. 이게 신앙서적입니다. 이게 200개국에 번역이 됐대요. 2위가 피노키오입니다. 240개국에, 1위가 어린 왕자인데 253개국에 번역됐는데 이게 1등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됐다고요? 3,435개.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여행하든 그 나라로 된 성경책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데, 자, 이 성경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경책 제일 처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을까요? 우리가 안 봤잖아요. 증거가 없을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냐면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파란색 상자를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 파란색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만 압니다. 혹시 한번 찍어보실래요? 마치신 분께는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이 파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짐승입니다. 힌트는. 뭘까요? 예? 뱀? 예. 땡.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토끼가 들어있어요. 토끼인데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토끼입니다. 볼까요? 맞죠? 예.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파란 상자 안에 마스크 쓴 토끼가 들어있다는 걸 디테일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집어넣어놨거든요. 만들었으니까 알죠. 노란 상자 안에 제가 또 짐승을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뭘까요? 힌트는 죽은 짐승입니다. 예, 소고기인데요. 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할까요? 예,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면, 특별히 여기 천지라고 했잖아요.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정말 다 만드셨다면요,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누가 제일 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장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성경에 만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요. 이 성경 속에 미리 다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그게 정말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창조했다. 뭘 창조했냐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지구는요. 그냥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The earth. 지구는 하나니까. 근데 하늘은요. 복수명사를 썼어요. heaven에다가 s를 붙여놨습니다. 즉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늘에다가 하늘을 복수로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기록은요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요 모세가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하늘 그러면 새파란 하늘 말고 또 뭐가 있죠?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하늘이 여러 개라는 말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지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태양계 속에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게 태양계입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은하라는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은하군 속에 있는 겁니다. 은하군 속에. 은하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우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대우주 속에, 은하군 속에,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이 여러 개라는 말이 맞아요. 지구는 태양계 속에,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은하계는 군 속에, 군은 단 속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과 라고 했을 때 새가 날아다니는 새파란 하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이 다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속에 하늘이 또 있어요. 은하계 속에 하늘이 또 있고 은하군 속에 하늘이 또 있고 하늘이 여러 개라는 말이요. 우주 바깥에 나가보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만든 분이 아니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왜? 만들었으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고 욥기 26장 7절에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료합니다. He stretches out. 스트레칭 한다 그러죠. 펼친다 그 말입니다. 뭘 펼쳤냐면 the north, 북쪽 하늘을. 어디다 펼쳤냐면 over empty space. empty space. 텅 빈 공간 너머로 북쪽 하늘을요. 펼쳐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런 말 맞죠? 제가 절대 무리하게 해석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펼쳤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을. 근데 어디다가 펼쳤냐면 over empty space. 우리가 over the house 그러면 집 너머로 그런 뜻입니다. 집은 존재하고 그 너머로 over empty space 그랬으니까 보세요. 동서남북 하늘을 쫙 펼쳤어요. 하나님이. 근데 특별히 북쪽을 따로 언급하세요. 그러면서 북쪽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 텅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또 끝도 없이 펼쳐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북쪽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북쪽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이게 발견됐습니다. 1980년대에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1981년이네요. 거대한 공간의 구멍이 지금 이론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걸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요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인데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일단 북두 칠성 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 어디에서 바라봐도 항상 북쪽에 있는 별이 무슨 별입니까? 북극성이죠. 북극성. 지구 자전축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구 어디서 바라봐도 항상 북쪽에 있는 북극성이고 그 북극성 옆에 있는 별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뒤니까 북쪽입니다. 분명히. 읽어볼게요. 우주 공간 속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름이 3억 광년이죠. 3억 광년.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데요.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는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별도 별로 없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공간이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쪽 한 허공에 있는 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보세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북두금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12궁성, 여러분 별자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라 이 질서와 법칙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요.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31절에 묘성이라는 별이에요. 이 별을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되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묘성이라는 별은요. 특별히 묶어놨습니다. 떨기로 해놨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Can you bind the cluster of the Pleiades? 이게 묘성이 영어로 플레이아데스입니다. 근데 이 별은요. 하나님 묶어놨어요. 그리고 클러스터, 떨기로 만들어놨는데 Can you?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물론 욥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왜 플레이아데스냐면 서양 사람들은요. 대충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을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대충 한 7개 정도로 보이니까 이 플레이아데스가 7이라는 뜻이랍니다. 7 이렇게 불렀어요. 중국에선 하나는 깜빡이는데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근데 6개는 항상 보이니까 6 6자에 빛 광자를 써서 육광성이라고 불렀답니다. 중국에선.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냥 6개 혹은 7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떨기랍니다. 떨기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걸 포도 한 떨기라 그러죠. 송이, 떨기. 이게 알알이 모여서 뭉쳐 있잖아요. 다발로 있지 않습니까? 뭉쳐 있는 걸 떨기라고 하는데 이 묘성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최첨단 망원경으로요. 이 묘성을 다시 관찰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정도로 보였는데 이 하나를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보니까 이 한계가 아니에요. 여기에 수백 개의 별들이요. 뭉쳐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이것이 중력으로 꽉 묶여 있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하나인 줄 아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포도떨기처럼 뭉쳐 있는 겁니다. 이게 떨기별이 맞다 그 말입니다. 떨기별을 한자말로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단. 이 별이 성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 플레이아데스 묘성은 별이 몇 개랍니까? 3,000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 상식으로는 6, 7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3,000개의 별이 뭉쳐있는 떨기로 된 별이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욥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그리고 큰 별이 또 하나 태양인데요. 여러분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태양도 달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해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태양을요. 장사, 용사에 비유하면서 운행한다, 달린다
여러분 태양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저는 원래 문과라서 이공계가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아니냐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태양이 달린다, 운행한다, 달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 과거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9개 행성이요. 태양 중심을 뱅글뱅글 돈다, 로테이팅 한다. 근데 이런 지루한 모델이 아니래요. 시속 7만 킬로 속도로 태양이 움직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우리 은하의 어떤 궤도를요 태양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구 보이세요? 지구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이 달린다는 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또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땅에 대한 설명도 되게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박물관에 이사야 사본은 가장 상태가 좋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2200년 전 성경에도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라고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건 영어 성경에 약간 번역을 달리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He sits enthroned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둥근 지구 위에 앉아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성경은 처음부터 이 지구가요 둥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봤습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둥근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구. 원어 성경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지 않았겠어요? 이 후구라는 단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네이버 고대 히브리 사전에다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원, 구, 천구. 이 후구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원어 자체가 구, 원, 둥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The Circle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게 언제 성경이냐면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2700년, 2800년 전 기록입니다. 2800년 전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땅이 둥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00년 전이면요.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혀 무지할 때 둥근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둥근 지구 위에 앉아있다. 또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이게요. 하나님은 땅을 공간에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매달아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옛날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평하다.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북이 위에 코끼리 4마리가 땅을 떠받치고 있다. 인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아틀라스라는 신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 일본 사람은 더 심각했어요. 물고기가 땅을 떠받치고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땅 그러면 크고 무겁잖아요. 뭔가 떠받치고 있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땅을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셨다. 여러분 인류가요. 지구 밖에 나가봤습니다. 달에 착륙을 해서 지구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1968년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폴로 8호가. 정말 이 땅이요.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마치 보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들었으니까. 또 땅 속에 대한 묘사도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이 뒤집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땅 속이요 지하가 불이 있다고 안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불이 뒤집어지고 있대요. 이게 사실일까요? 한번 보셔요. 땅 파면 뭐가 나올까요? 생각보다 땅 속을 인간이 많이 못 파봤습니다. 가장 깊이 파본 깊이가 러시아에서 시추공이요 12km까지 파봤습니다. 이게 가장 깊이 파본 깊이에요. 그 이상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인간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부 구조를 알게 됐냐면 이 모호로비치라는 이 과학자 때문이에요. 이분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밝힌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우죠. 지각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멘틀이 있고 핵이 있는데요. 이 멘틀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돌고 있어요. 잠깐 전문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멘틀층은 잡을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지도 않은, 굳이 말하자면 점성이 있는 콜타르 같은 물질입니다. 깊은 만큼 온도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하게 녹은 이 물질은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도가 낮은 위층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고온의 층은 지표면 근처로 떠올라 식으며 이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냄비 속에서 국을 데울 때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죠. 여러분 이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계속 이 불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묘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늘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요 끝이 없는데 너무너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사람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사람이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흙에 있는 원소를 뽑아서 사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 시대에 안 것은 사람의 인체 구성 성분이요 흙의 원소와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인체의 구성 성분이요 여기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어요. 사람 인체가 뭘로 되어 있냐? 칼슘, 연소, 나트륨, 칼륨, 요오드, 망간, 규소, 구리, 철, 황, 마그네슘, 인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흙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됐답니까? 살생의 신령 영자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하셨어요. 짐승 만들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만 특별히 생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복음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아니 살과 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영이 인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육체로 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이 있고 혼도 있고 몸이 있습니다. 영혼 몸. 그래서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고프세요? 몸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다 몸의 욕구입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또 욕구도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도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고
사상 이런 걸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혼이 있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이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막상 그걸 추구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자꾸 허전함을 느껴요. 왜 그래요? 영의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찾아야 되고,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영생을 얻어야 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어떤 거리끼는 죄의 문제도요, 해결을 해야 정말 만족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 성경은 양심의 기능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뭐냐면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마음 속에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법을요 새겨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송사합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완전 범죄예요. 근데 속에서 양심이 찌르죠. 너 왜 거짓말해? 너 안 그랬잖아. 찌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요 속에서 양심이 변명해 줍니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나중에 알아줄 거야. 변명해 줍니다. 이런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재미있는 건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n이라는 말과 science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유한 적이 없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함께 다 같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도덕을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은요 도덕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있잖아요. 10대 때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그게 평생 양심에 딱 박혀 있었어요. 20년 만에요 그 자전거 값이 든 돈을 봉투에 담아서 자전거 집 주인한테 전달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만 입 다물고 살면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요 20년 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안 잡혔어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차라리 죄값 받았으면 이토록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사람을 죽여보잖아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더 대단해요. 44년 전에 기차표 한 장을 훔쳤는데 그게 평생 양심에 꽉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60대가 됐는데요. 1000배로 갚았습니다. 구미역에 44만 원, 55만 원을 전달했어요. 대단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해보면 막상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도덕 개념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바탕이 그게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이런 도덕 개념이 있다는 건 틀림없이 누가 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줬습니까? 우주나 지구는 물질이니까 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태어날 때 하나씩 넣어줬을까요? 양심? 하나씩 넣어줬을까요?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분명히 주신 분이 있는데 사람과 천지를 만드신 인격을 가지신 그 창조주가 우리 배후에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흙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은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흙으로 가죠. 근데 이 신은 뭐냐면 영어성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이 영혼이 진짜 난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19장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의 가죽이 뭘까요? 나의 가죽. 내 육체입니다. 흙으로 된. 이것이 언젠간 썩어요. 언제 썩어요? 심장이 멎고 피가 안 돌면요.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그걸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내가 육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진짜 나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얼굴이지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 팔이지 내가 아니죠. 내 다리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나의 실체가 뭐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은 영혼을 모르면 나에 대한 규정도 못합니다. 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우리는. 내가 하는데 내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심장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 심장을 끄집어내서 썰어봤더니요. 그냥 펌프질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없어도 피만 돌려줄 수 있는 기계를 삽입하면 사람을 살 수 있대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뭡니까? 실체가?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의 발달로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을 거의 죽을 사람을 충격을 주고 약물 집어넣어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걸 최초로 연구한 분이 이분입니다. 의학 박사인데 레이몬드 무디라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의 증언을 묶어서요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이분은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분이 10년 동안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1,300여 명을 쭉 인터뷰해서 사례를 연구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Evidence of the Afterlife.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MBC 투데이 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프리 롱 박사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Evidence of the Afterlife, 사후 세계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1,000건이 넘는 임사 체험자들 사례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모으셨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경험이 일관되는 것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이 증거를 9가지 증거를 이 사람이 제시했어요. 책에 썼는데 누가 이 책을 읽고요 자세하게 요약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온갖 종류의 병리학적인 변질된 의식에서는 이런 경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고양된 감각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모두 기억해 냅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 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교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다고 해서요, 삶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면 이게 꿈이구나 환상이구나 구별을 대부분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목마르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이 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고아가 그린 그림이랍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땅에다가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한테 사탕 주고 장난감 줘봐야 오래 못 갑니다. 엄마를 만나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정말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어 먹으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을요,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물을 받으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성경대로라면 결국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길을 걷다가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정말 알려드리려고, 이게 돈이 안 든다니까요. 공짜입니다. 그 길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피곤하지만, 번거롭지만, 귀찮지만 빗저르듯이요, 제발 말씀 한번 들어달라고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안 믿는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도 존중하실 겁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좀 알아보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4일간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모든 분들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잘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도 적절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